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몸을 떠날 때가 오죠. 그러면 이 몸, 이 집에 살고 있는 나 그리스도인은 진짜 누구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나는 어디로부터 태어났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육신으로는 육체적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나 그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 안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속한 나라는 어디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는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동시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돼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와서 살다가 이제 이 나그네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이 집을 떠나서 내가 거할 영원한 나라로 우리 자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속한 나라의 그 원리, 그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대사들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대사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각 나라의 대사들을 보냅니다. 그 왜 보내죠? 그 땅에 가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를 대표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에 우리가 적용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법을 적용을 받고요. 그 나라에 속한 일들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사고방식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침례 요한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은 비하죠. 그러니까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는 뜻인데요. 이 성경을 보면 침노하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을까? 예를 들면 이러셨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침입할 수 있다. 침입이라기보다는 출입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 침노하는 자, 비아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폭력적인 사람, 침입자. 그래서 이 단어는 명사 비아스테스, 이 단어는요, 바로 이 비아조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침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가장 강력하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가서 뚫고 들어가서 폭력을 사용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모아서 뭐 해오는 자? 빼앗아 오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느냐? 어떤 사람이요? 침노하는 자요.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힘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들어가서 빼앗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침례,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계속해서 그때부터 침노를 당한대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점부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이길래 그때부터 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전에는 뭐예요? 아무리 폭력을 사용하고 아무리 적극적이고 어떤 노력을 해서도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없다? 들어갈 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아무리 힘이 좋고 어떤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드디어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침노할 수 있는 거.
이 침노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강압적으로 들어가서 훔쳐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누구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먼저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왜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리라고 약속되어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누구라고요? 바로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인가? 엘리야는요, 오늘 열왕기상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이죠. 여기 보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맞아, 에녹. 에녹이라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엘리야입니다. 여기 보니 회오리 바람으로 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이걸 해서 이때 사실은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그냥 슉 사라진 겁니다 라고 이제 또 이렇게 반박하신 분도 계셔요.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데려가신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갈 것을 알고 있었고 그대로 한 것이 바로 엘리야죠. 그런데 이 바로 그 엘리야,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건데 그가 오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늘로 올라간, 하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야이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를 뭐한다?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보내시는 때는 어떠한 때다?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근데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나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침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말하기를 여자의 몸에서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이게 왜 큰 자냐? 바로 성경에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다?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세례 요한이 누구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엘리야다. 그러면 엘리야가 왔다는 얘기는 곧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앞서 예비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왔다는 얘기는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 6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는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바로 침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 회개를 선포하면서 뭘 주죠?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 이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성경의 약속,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라고 하나님께서 보내리라고 약속했던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성경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다시 한번 13절 말씀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기한의 때가 누구까지라고요?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때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요한 전까지는 이 천국은 침노할 수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침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때부터 바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데 뭐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는 뭐한다? 빼앗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하고 그것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바로 침례 요한은 오늘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오심을 길을 예비한 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의 율법, 그 강령,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바로 세례 요한 때까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느냐? 침노는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폭력적이고 힘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빼앗는 것, 그것을 침노하는 것을 침노라는 단어라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침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침략해 들어가고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속한 것을 가져오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의 시대라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은혜,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 강력한 단어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뭐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침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침노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값없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바로 침노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그 은혜를 믿는 사람.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침노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사람.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오늘 그 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되죠?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을 소유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은혜는요, 침노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이해하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인류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열어 놓으신 그 길입니다. 그것을 은혜,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은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누려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 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침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그 침노는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과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뭐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빼앗다라고 있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빼앗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르파조입니다. 여러분 하르파조라는 단어 잘 많이 들어보셨죠? 하르파조는 우리가 휴거하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 휴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독수리가 와서 그냥 낚아채듯이 채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르파조, 이 빼앗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잡아채다, 그것을 훔치다,
그냥 순간적으로 데려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뭐 하게 된다? 가져오고 소유하고 차지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의 삶은 어떤가요? 가나안의 삶은 우리가 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림자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주신 땅, 은혜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주신 거지만 그 땅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차지할 때에 그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고 와서 모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악평으로 보고했잖아요. 그러나 이미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주신 걸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침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낙심하고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낙심하게 되니 오늘 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더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침노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일어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은혜로 주신 거지만 그것을 차지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의 광야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이 출애굽했던 인원들이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세대들이 드디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은혜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걸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어떻게 이겼습니까? 총칼을 들고 싸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 외에는 없어요.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외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했더니 어땠어요? 그냥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그냥 다 점령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 그때부터 뭐 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혈루병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드디어 많은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 그 의사들을 만나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이게 고침을 받지 못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다가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맞아요. 그 옷깃을 잡았을 때 예수님에게 있는 치유하는 은혜가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근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그때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그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이렇게 소유한 사람, 빼앗은 사람, 침노해서 가져온 사람은 누구예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치유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제자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데 누구의 믿음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옷깃을 잡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옷깃을 잡고자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 옷을, 몸을 가리는, 왜냐하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접촉하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군중 사이로 막 들어가서 드디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줄을 살짝 잡는 거예요. 살짝 잡았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그대로 그 몸에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그 혈루병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바로 그 믿음으로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믿고 말하고 다가가서 그 옷줄을 잡으니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을 뭐예요?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람바노한다 라고 말하죠. 붙잡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기에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폭력적, 힘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이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요? 누가?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옷깃을 만진 것처럼, 여러분, 이 폭력, 요즘 잘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여러분 혹시 돈 뺏겨본 적 있어요? 나 또 흑역사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중학교 때 우리 시골에 살았는데 친구하고 오락을 좋아, 오락실을. 시골에는 없잖아요. 시내에 나가면, 읍내에 나가면 어때요? 뭐 오락실 좋은 데도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보고 오락실을 가자고, 그리고 같이 그 시내 읍내에 있는 오락실에, 중학교 때요, 가서 얘가 또 돈을 또 어디서 가져왔는지 했더니, 그래서 이 오락 그 기계 중에서 좀 인기가 있는 오락 기계 앞에서 둘이서 50원짜리를 요만큼 쌓아놓고 그냥 거기서 계속 했어요. 나는 돈도 안 가져갔는데 이 친구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오더니 등 뒤에 와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걔하고 나를 저기 오락실 뒤에 있는 골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죠. 시골에서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딱 그 방에 끌려가는데 한 6명이서 그냥 모여가지고 막 등치 큰 애들 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 뭐 너무 당황스럽고 이제 막 그래서 돈도 다 뺏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일주일 전에 산 프로 월드컵
그때 여러분 아시죠? 나이키, 뭐 프로스펙스, 그죠? 예, 그런 저기 메이커 신발들 신을 때. 근데 월드컵이 아니라 프로 월드컵 신발을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놈이 내 신발을 보더니 신발 벗으래요. 안 된다. 나 일주일밖에 안 됐다. 6명이서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신발 뺏기고, 그 뭐죠? 허름한 신발 하나 신고 너덜너덜 집으로 돌아왔죠. 아주 비참했습니다. 이 폭력을 당하면서 이 빼앗겼던 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동네 친구, 야, 갔다가 우리 뒤지게 맞고 신발 뺏기고 다 했다. 우리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10명이서 모아가지고 다시 시내로 나갔어요. 그 오락실을 습격을 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이미 도망가고 없죠. 그 누군가 이렇게 이름까지 밝혀내고 막 일주일간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보복은 못했지만 결국은 뺏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빼앗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는 굉장히 뭐예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한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고요.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뭐 하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원리를 본다면 그것은 뭐냐?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침노하는 자, 그렇게 강한 이 폭력적인 것처럼 그런 적극적인 태도는 결국은 뭐 하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의 싸움도 그것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이 내게 준 땅 아닙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혈루병에 앓는 여인도 어때요?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옷깃을 잡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결국은 구원, 회복, 건강한 삶에 그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에서 자유함을 잊게 되잖아요.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은혜로 주신 것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내고 확장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이 있잖아요. 유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12지파가 있었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뭐 하는 자? 차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침노해서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업가로 부르셨다고 해요. 복음 사업가는 무엇을 위해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신 영역은 어때요? 12지파가 나눠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주신 영역입니다. 그 땅이에요. 그럼 그 땅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차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어떤 태도로? 침노하는 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냐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차지해야 될 땅인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이 침노하면 안 되고 그 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그 땅을 침노해서 차지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나에게 부르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발견하고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삶의 영역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그것이 내게 주신
내가 차지할 땅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그 은혜 안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침노하는 자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뭐한다? 빼앗는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을 출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외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거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 빼앗는 자가 되십시오. 이 빼앗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확실히 내가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지, 12지파에게 분할해 줬던 땅처럼 내게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오늘 그것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침노하는 자는 뭐한다? 그것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 확증되어집니까? 우리의 말과 고백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다른 싸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 믿음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무엇으로?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자,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땅이라면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뭐 우리 육가사님 맨날 땅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 농사 짓는 땅이요, 뭐 육가사님 소유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 땅이 200평짜리가 30억짜리예요. 앞으로 여러분 30억짜리 땅에서 재배되는 상추를 맛보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하다 보니 어느 때는 뭐 그 땅을 어떤 땅이든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땅을 차지할 때 부정적이고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영역이 그 땅이라면 믿음으로 그 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움은 이 폭력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폭력을 사용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입술과 믿음을 사용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에 관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삶의 영역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기 때문에 말하고 또한 말하기 때문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침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침노하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내게 주신 은혜들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굳게 잡고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함으로 이 땅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또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또한 적극적으로는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게 부르신 부름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었다면 그 앞에서 상을 받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내 삶의 영역, 그 내 땅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의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또한 필요한 물질도 주셨습니다. 또한 필요한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차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잡을 때에 오늘 예수님에게 있었던 치유의 능력이 그 삶에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또 회복과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